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겨울은 우리 어릴 때 많이 추웠지 않습니까? 강도 울고 스케이트도 타고 요즘 워낙 따뜻한 겨울이 되어서 원래 추운데 지금 매우 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재직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일꾼들인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백화점에 가도요, 백화점의 약 10%, 15%의 고객이 그 백화점 매상의 7, 80%를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 분석한 고객 매출인데요, 한 15%가 7, 80%의 매상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85%는 사실 그렇게 매상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VIP 고객을 위해서 주차장을 회원권을 줘서 별도로 우대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10%가 전체 국민의 가진 재산의 90%를 차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TV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세요. 앞부분에 나오는 몇 가지 뉴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앞부분에 나오는 5분, 10분 뉴스가 중요한 내용이 다 있고요. 그 뒤에 뉴스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면에 실을 거냐, 이면에 실을 거냐, 일면, 이면에 실는 것이요 주요 기사입니다.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면, 이면에 실는 광고비가 비싸고요, 뒤에 실는 광고비는 쌉니다. 성전에서 올리브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고급 올리브를 짰는데 처음에 나오는 10% 올리브유를 성전에 바칩니다. 그 처음에 나오는 올리브 10% 정도의 올리브유가 나머지 올리브유보다 훨씬 비싸고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일하는 걸 살펴보는데요, 사위의 모세가 너무 힘들게 일합니다. 백성들이요 수백 미터 줄을 서 있습니다. 수천 명이 와서 자기의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하고 상담받고자 이른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모세가 사람들을 대하고 재판해 주랴, 억울한 사연 들어주랴, 상담하랴 너무 힘든 것을 보았습니다. 인생 경험이 많은 장인 이드로가 사위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요, 이렇게 하면 당신 건강도 다 상한다. 백성도 지금 몇 시간씩 저렇게 기다리고 있다. 일에 효율이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사소한 문제들은 그들이 다 처리하고 그들이 처리할 수 없는 진짜 중요한 일은 자네가 하도록 해라.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참 지혜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10부장을 뽑았습니다. 10부장들 가운데 또 유능한 사람들을 50부장으로, 50부장 가운데 유능한 사람을 100부장으로, 1000부장으로 세워서 각자 맡은 사역을 하게 하고 모세의 짐을 들게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상 남자 장정이 약 60만 명이니까요, 10부장들을 뽑으면 6만 명이 됩니다. 이 6만 명이 모세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일꾼들이 된 것입니다. 그 10% 안에 드는 사람들, 최소 10부장이 되려면 10% 안에 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헌신하는 지도자들이고요, 일꾼이 된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남산제일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10% 안에 드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10%를 뽑으신다면 우리 남산제일교회 교인들이 다 들어가는 좋은 일꾼, 엘리트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영학 원리 가운데 여러분 과거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경영학을 상들을 안 나와도요, 우리 뉴스 같은 데 많이 나왔습니다. 파레토 법칙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20-80 법칙입니다. 20%의 직원이, 그 회사의 20%의 직원이 회사 매출의 80%를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개미를 살펴봤는데요, 개미가 부지런히 다녀요. 근데 가만 살펴보니까 100마리 개미 가운데 20마리가 입에 물고요, 음식을 먹고 막 나르고 80마리는 그냥 막 다닌다는 겁니다. 다 부지런한 줄 알았는데 20%가 일을 다 한다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그 부지런한 20마리만 다 100마리 모아놨더니 역시 그 안에서도 20%만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가, 창조적인 20%가 그 사회를 이끌어간다. 이걸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가 설명해서 파레토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 공동체의 20%가, 그 공동체의 10%가 그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10% 안에 드는, 20% 안에 드는 일꾼 되어서 마지막 주 앞에 있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로 주님 앞에 우리 재직들, 우리 일꾼들 올 한 해 세 가지 전부 다 하면 좋고요, 전부 다가 못하면 하나라도 주님 앞에 엘리트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의 엘리트 일꾼. 목사님, 나는요 가난하고요, 드릴 것도 참 적고 나이도 많고 몸도 많이 아파 일꾼 되기가 어려운데요. 아닙니다. 교회의 제일 큰 자산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따지면 새벽 기도든 금요 기도든 수요 기도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따지면 10부장은 되겠다. 내가 10% 안에 그 기도의 분량을 내가 채우겠다.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는 올 한 해 우리 재직들 일꾼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양의 10%는 내가 감당하겠다. 기도의 일꾼 되겠다. 이거는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학벌과도 관계없고요, 가진 재산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기도의 일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일꾼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식이든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성도 덕분에 가정이 살고요,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참 두려워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요, 하나는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소리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기도로 지켜나가는 기도의 엘리트 일꾼, 내가 10분의 1은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최소한 우리 교회에 10부장은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평안하려면, 교회가 성장하려면, 가정이 평안하려면 누군가가 기도로 헌신해야 됩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보초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보초로 에스겔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보초가 뭐합니까? 밤 자지 않고요, 밤에 적군이 오는지 살핍니다. 성에 화재가 발생하는지 살핍니다.
문제가 생기면 빨리 배를 울리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을 깨워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는 것이 보초가 하는 일입니다. 파수꾼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파수꾼이 잠자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성이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잠을 자는 시간에, 모두가 피곤하다고 조는 그 시간에 파수꾼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성이 삽니다. 직장을 다니는데요, 기업의 회장님이 김 과장을 불렀습니다. 김 과장, 이리 와보게. 내가 이 회사 밑바닥 정서도 알고 싶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바닥 이야기도 듣고 싶고, 자네 출근 시간 1시간만 일찍 와가지고 나하고 아침 먹으면서 커피 타임 하면서 1시간만 좀 대화할 수 있겠나? 여러분, 그러면 김 과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싫습니다. 아침에 1시간 더 일찍 나오다니요. 좀 자야 됩니다. 이러겠습니까? 야, 속으로요, 승진의 기회다. 야,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 말단치고 나를 불러가지고 회장님이 매일 아침에 1시간씩 독대하다니, 여러분, 기회다 하고 그 시간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에이, 안 합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회장님이 나하고 아침밥을 매일 먹겠다는데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겠다는데요, 내가 시간 내지요,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회사 회장님이 그래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인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 1시간만 나하고 교제하자, 매일 1시간만 내하고 대화할 수 있겠냐?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겠습니까? 하루에 1시간만, 2시간만 주님과 교제한다면, 주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진다면 그만큼 복된 시간이 없고요, 나중에 그게 쌓이면 축복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새벽 일찍 일어나서 성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몸에 배였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나는 딴 거 못하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다. 기도의 자리 지켜나가고, 그 자리가 내 아침 일어난 그 부엌 자리든, 가까이 계신 분들은 새벽기도 오시든 어느 자리든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사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새벽이 꼭 아침 7시간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간 근무도 있고요, 교대 근무하니까 하루를 어쨌든 시작하는 첫 시간이, 그게 저녁이든 낮이든 아침이든 주님과 한두 시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 가장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성용 축구 선수하고 결혼한 한혜진이란 탤런트가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분이 몇 년 전에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매일 하루에 기도하는 11조를 드립니다. 하루가 24시간이니까요. 나는 2시간 기도에 1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시간 동안 성경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 갖는 게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믿음도 참 귀한 탤런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오기 정말 힘든 분들 있습니까?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한 달에 30일이니까 내가 잘 못 와도 그러면 3일은, 한 달에 10분의 1, 3일은 내가 새벽기도 해보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나가시면 점점 기도의 일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 힘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삽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내 힘으로 삽니다 하는 게 그 모습 아닙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조연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천부장, 이스라엘의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름이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모세의 짐을 나누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인데, 조장들인데요, 이름이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이름은요, 모세만 나옵니다. 자신들은 모세의 짐을 지고 가는, 모세의 수고를 들어주는 조연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백부장이라고, 천부장이라고 갑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섬겼다는 것입니다. 시인 복효근 씨가 지은 안개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꽃이라면 안개꽃이고 싶다. 나로 하여 내가 아름다울 수 있다면 내 몫의 축복 뒤에서 나는 안개처럼 쓰러지는 다만 너의 배경이라도 좋다. 마침내는 너로 하여 나조차 향기로울 수 있다면 너에게 조금은 빚지고 싶다. 다른 꽃을 빛나게 해주는 안개꽃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환하게 드러내주는 안개꽃처럼 살고 싶다. 그러면서 다른 존재 때문에 나도 향기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비록 주인공은 못 되더라도,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일꾼, 주님 앞에 무릎으로 교회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재직들,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물질의 엘리트 일꾼.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걸 꿈꾸셔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물질도 필요합니다. 돈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지만 돈은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가난한 것이 죄는 아니지만 명예도 아닙니다. 열심히 사업에서 돈 벌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주님 나라의 일꾼 되는 것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물질의 복을 구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이 기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얼마든지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며 내가 최소한 우리 교회에 10분의 1 재정은 앞으로 감당하겠다고 꿈꾸시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도 안 돼도요, 내 삶에서 물질의 청지기로, 물질의 엘리트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1조 못하시는 재직들 우리 교회도 많거든요. 어느 교회든지 보면 많습니다. 집사님인데도 11조 안 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11조만 정직하게 드려도요 10분의 1 성도 안에 들어갑니다. 11조 안 하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11조만 제대로 내도요 교회 재정 안 부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11조하고 헌금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믿음이 없는데 헌금 이야기하면 교회가 막 헌금 이야기한다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의외로 다른 종교 엄청나게 헌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요 옆에 있는 절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절, 범어사라는 절, 신도의 회장, 제가 여러 번 만났잖아요. 우리 정차진 집사님, 안군사님 잘 아시는 분이거든. 우리 교도 몇 번 왔습니다. 뭐 다른 예수 믿으려고 온 건 아닌데 그분이 1년에 범어사에 갖다 바치는 헌금이 1억 이상이라 그럽니다. 교회가 의외로 헌금 돈 적게 듭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안 믿어가지고 내 삶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참 못 드리는데 하나님 여건 풀어주시고 가정복음화가 되게 해주세요. 믿음 주시고 여건 주시면
기쁨으로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조 정신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도 내 수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가 노력해가 번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일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생겼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 아닙니까?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면서 딴 건 다 먹어라. 이건 절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요 마음껏 누리면요 아담과 하와가 착각합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동산에 내가 주님이다. 그러는 순간에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딱 선악과를 보는 순간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있구나.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셨구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선악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생각한데요.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이 주님 것입니다. 11조를 한다는 것은 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저는 청직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가정 복음화와 물질의 복 주세요. 기도하면서 나가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집사님이요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구원을 놓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마음문이 좀 열려가지고 전도 주일날 남편이 교회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니겠다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신방했는데 이 남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주위의 친구들이 교회 다니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다니지 말라는데요. 교회 비용이 얼마 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 비용을요 좀 말하기가 그랬는데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예수 믿으면 담배값 정도 드리면 됩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이 그러시라고 내가 예수 믿으면 담배는 끊어야 되니까 그 담배값 정도는 드리면 되겠다. 그 정도 비용은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담배값 얼마입니까? 저 담배 끊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는데 한 5천 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5천에서 6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담배값 쳐보니까 5천 원 잡으면요 제 대학 동창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담배 하루에 얼마 피노 하니까 한 갑 핀대요. 많이 필 때는 한 갑 반 정도 핀대요. 하루에 한 갑 피면요 하루에 5천 원 아닙니까?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5만 원입니다. 한 달에 15만 원씩 내고 이 정도 경비는 뭐네 담배 끊으니까 담배값은 내가 드릴 수 있다고 이분이 다녔어요.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15만 원도 헌금 안 하면 담배보다도 못한 주님 같아요.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은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 1년 다니더니 15만 원 이상을 헌금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오해해가지고 담배값만 맨날 드리는 분이 이번에는 더 많이 드려요. 그래서 한번 신방에서 물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비용이 좀 올랐네요. 이랬더니 목사님 요즘 내가 술 끊었거든요. 그 술값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좋은 일꾼으로 성장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청지기로 물질의 엘리트 일꾼으로 올 한 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봉사의 엘리트 일꾼. 하나님은 가진 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우리가 몸의 일꾼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일꾼, 헌금의 일꾼, 몸의 일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거든요. 차량 봉사할게요. 좋은 목소리 주셨거든요. 찬양대로 섬길게요. 주방 봉사할게요. 교회 청소까지 도와드릴게요. 내가 운전은 할 수 있거든요. 차량으로 할게요. 건널목 봉사는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위해 가지고 그늘목을 내가 봉사할게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셨을 때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주 앞에 왔을 때에 계산할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건강 줬는데 주님 나라 위해서 너 뭐 했냐? 내가 너한테 물질 줬는데 뭐 했냐? 내가 너에게 은사 주었는데 그 재능 가지고 뭐 했냐?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날이 올 텐데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엘리트 일꾼들, 10% 안에 드는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으로 봉사는 봉사의 엘리트든,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의 엘리트든, 기도로 드리는 기도의 엘리트 일꾼이든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차가 굴러다니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합니다. 전기차는 전기를 충전하든지 아니면 기름을 충전해야만 차가 갑니다. 조그만 경차는 기름을 적게 먹습니다. 벤츠나 BMW, 제너시스 큰 차일수록 기름을 많이 먹습니다. 주님 앞에 일꾼 될수록, 중직자가 될수록 주유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름을 계속 엎든지 전기를 계속 엎든지 계속 주유하셔야만 차가 계속 굴러갑니다. 여러분, 차는 큰 대형 세단 사놓고 기름은 5,000원 넣어가지고는 못 굴러갑니다. 여러분, 큰 차일수록 계속 주유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맡은 일꾼이 클수록, 주님 나라의 일꾼일수록 은혜의 주유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불평이 생깁니다. 맨날 교회에서 내보고만 하라 그래, 내보고만 헌금하라 그래, 나보고만 봉사하라 그래. 불평이 생기고요, 나중에 번아웃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전기 충전을 계속 해야 되고요, 기름차는요, 기름이 떨어지려면 또 주유소 가서 또 넣어야 됩니다. 올 한 해 은혜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불평이 생깁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데는 아끼지 마세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책들을 여러 개 사보는데요, 300페이지, 400페이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400페이지 두꺼운 책에서 제가 밑줄 그어가지고 건질 대목은요 4페이지, 5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보면서 4페이지, 5페이지의 중요한 내용들 다 건지면 그 20,000원짜리 책값 한 겁니다. 300페이지, 500페이지 전부 다 나한테 도움되는 거 없습니다. 대여섯 페이지, 많아야 10페이지, 그게 딱 오면요, 와, 20,000원, 30,000원 책값 했다 이 됩니다. 은혜 받는데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은혜 받을 수 있다면 시간을 투자하고요, 몸을 투자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구하세요. 여러분, 이 설교가 30받은 설교가 다 은혜가 되던가요? 내가 성경 1시간 읽는데 읽을 때마다 다 은혜가 되던가요? 그 성경 읽을 때 몇 구절이 나한테 탁 박힙니다. 근데 그게 나를 살립니다. 나를 살립니다. 20,000원짜리 책을 사가지고 500페이지 읽는데요, 그 대여섯 페이지가 책값 다 하는 겁니다. 예배 때 받는 한두 마디, 말씀 읽을 때 한두 구절이 내 영혼을 살찌우고요, 내가 봉사할 때 힘을 얻게 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내가 봉사하기 위해서 은혜에 주유하는데 아까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름 안 넣고 어떻게 차가 달립니까?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충성합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기도는 10%는 내가 감당하겠다. 사업하시는 분들 10% 재정은 앞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복주옵소서. 사업하지 않지만은 물질의 청직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몸으로 건강 주시는 한 몸으로 봉사하는 엘리트 일꾼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 후반기에 한번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다른 교회 권사님 100세까지 사랑방 목장. 옆에 우리가 삼복도로 쭉 가면 제자로 성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어머니 100세까지 사랑방 리더를 했대, 조장을 했대. 제가 지난 그때가 6월인가 7월에 설교한 걸 기억되는데 그때까지 살아 계셨어요. 가을에 천국 갔습니다. 105세로요. 그분은 100세까지 구역장 하셨다니까요. 사랑방 목자 하셨다. 올 한해 하나님 앞에 10% 안에 드는 엘리트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감당했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있었습니다. 최소 10% 안에 드는 일꾼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이 주님 나라의 10% 안에 드는 엘리트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